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질화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습관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습관은 좀 버리면 좋겠다. 좋지 않은 습관이 있겠고요. 이 습관은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지. 저런 습관을 내가 가져야지라고 하는 좋은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본인이 그 습관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음식 먹을 때 본인은 의식하지 않게 짭짭짭짭 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짭짭거리지 말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맛이 느껴진다고. 말은 맞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앉으면 다리를 막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리 떨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다리를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괜히 친한 척 윙크를 합니다. 윙크를. 본인은 모르는 거죠. 안경 끼신 분들은 다 동감하겠습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안경을 매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습관이기도 하죠.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도 언어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은 말만 하면은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극단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안 돼. 그래도 충분한데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죽어도 안 되는 일이야. 물론 강조이겠지만은 강조라고 말하기에는 모든 말마다 안 돼, 안 돼가 붙어 있는 분들이 있죠. 때로는 성향도 그렇습니다. 성급하고 남이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분이 있죠. 스스로도 압니다. 나는 팔랑귀라고. 혹시 여러분 팔랑귀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이런 얘기하면 거기에 가고 저런 얘기하면 저기에 가고 이런 뉴스를 전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널리 퍼뜨리고 굉장히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을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신앙 성장에 걸림이 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변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습관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또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잖아요. 습관 고치기가.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어떤 감정 또는 이전의 경험과 연결된 신경 시스템이 있답니다. 이 부분을 바꾸어야 예를 들면은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의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기억들, 사건들 또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던 현장들 그것이 신경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분은 굉장히 모든 일에 있어서 주춤하고 주저하고 수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본인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는 항상 고민하고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시스템의 연결 상태를 변화시켜야 그 과거의 기억들이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고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은 다 끊으셨겠지만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과 신경 시스템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이 생기면 뭐합니까? 술 한잔 하자 그러죠. 또는 어떤 고민이 생기고 아픔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이 술과 이 신경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겨운 기물을 내려면 술을 마시고요. 마음이 착잡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또 술을 마시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이것이 자신의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주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게 심해지면은 알코올릭이 되는 겁니다. 중독이 되는 것이지요.
술을 마시면서 중독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몸에는 술을 잘 분해하는 그러한 어떤 성분들이 있어서 나는 취하지도 않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장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본인의 몸이 중독자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음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이 학자의 논리에 의하면은 술을 끊기 쉽다라는 거죠. 술을 보면은 예전에 그 고통이 생각이 날 거니까요. 예를 들면은 술을 마시고 심각하게 주사하고 길거리에 나뒹구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마시지 않거나 끊게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신 후에 꼬꾸라질 정도로 심하게 토한 직접 경험이 있다면은 위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그 고통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은 본인은 절주를 하거나 아니면 마시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구취의 불쾌한 냄새가 기억나는 사람은 본인이 술을 마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서 본인은 할 수만 있다면 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식사를 대접하신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미리 거기에 식당에서 식단을 잘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음식과 반찬과 물을 다 준비해 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그 딸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물을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그 자매가 갑자기 물을 마시더니 마시자마자 인상을 쓰면서 그 물컵에 토하는 겁니다. 뱉어내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데도. 그러더니 옆에 있는 물통에서 다시 물을 담아서 컵에다가 입을 가시려고 마셨는데 또다시 뱉어냅니다. 2번.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업원들 중에 누가 그랬겠지요. 물통에 물이 아니라 소주를 담아놓은 거예요. 색깔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누가 그걸 상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주 섬긴다고 미리 물컵에 물을 다 담아놨네요. 그래서 그 자매가 2번이나,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찡그리고 막 뱉어냈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마도 이 기억이 강하면은 그 사람은 이 기억 때문에 술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란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조금 먼저 물을 좀 마셔볼 걸. 소주를 마실 기회를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전의 경험과 연결된 우리의 몸의 시스템이 그것이 기억이든 무엇이든지 오늘의 습관을 바꿔야 될까 아니면은 이 습관을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성령 체험한 경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감격스러운 경험들이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신경에 관련되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주님을 영접하는 감격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삶의 목적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좋은 습관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영적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명한 자의식.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구나.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덤벼듭니다. 로마 제국이 체계적으로 각 지역마다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를 진멸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때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면서 기록에 의하면요 3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3번을 질문을 하는데요. 3번 중에 이 대답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답하면은 그는 살아날 길이 주어졌지만은 3번의 기회의 질문에 대하여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3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가차없이 그는 고문하거나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습관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유랑민족 아니었나요? 그들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웅적인 인물들도 없습니다. 그나마 성경에 보면 사사들을 기억하고 선지자들을 기억하지만은 일반적인 세계 역사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주목받는 민족이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특히 구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돼? 거룩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좇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라고 주님이 도전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새 속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몸을 담그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이란 굴레 안에 경직화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라, 이것을 지키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그 말은 옛것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613가지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여라.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을 가졌다, 또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다 라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이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어떠한 자의식을 갖게 되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의식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따라 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잠시 우리 회의하자. 잠시 평가해 가지자. 장소는 감람산이다. 감람산에 들어가면 서쪽 지역에, 서쪽 부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 알지? 거기서 모이자. 그렇게 공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매우 간략하지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에 그들은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으니까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산하셨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펜션 같은 걸 지어놓고 쉬기 위하여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거기에 맛집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장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습관을 따라 그곳에 올라가셨으니 제자들은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잠실에 살았었거든요. 학교를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해서 광안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88도로를 타고 온누리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88도로를 타면 돌아올 길이 없는데 일단 끝까지 해서 다리 하나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시간을 봤더니 다행히 수업 시간에 늦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학교를 간다고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을 했는데 분명히 제 학교 가는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습관을 따라. 교회를 자주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디 회사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딴 데가 있고, 그거는 내가 정신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렇게 몸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지요. 어떤 분은 습관을 따라 술집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춤추는 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의식이 조절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간혹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갈망한 마음으로 습관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지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향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40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참 예수님은 여러분 산상수훈이 좀 길지요. 또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누가복음에 큰 다락방의 제자들을 모으셔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말로 설명을 하거나 많은 규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규칙과 그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핵심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자각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유혹은 악에 이르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곤두박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하루에 한 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시로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도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과 명예의 유혹, 당신이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의 유혹, 배신의 타협의 유혹 등 수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떡할까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유혹을 맞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요청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일상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의 삶을,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주의 이 명령을 그저 권면 정도로 그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습관에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제자들의 도움을 청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축사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지친 아이를 데리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온전케 고치는 기적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몰래 나와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질문하며, 예수님,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보면서 배웠던 것들을 다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이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데 어떻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잠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시 기도를 마치 능력받는 통로로 생각을 합니다. 10시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면 능력받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쪽으로만 생각을, 초점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 이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데, 기도하는 일상,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경험과 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일이라면 그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청인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목사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조급했었지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나나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이 학교에 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아이 앞날에 형통케 하소서, 고통이 없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방식, 나의 기대감이지만 때로는 고통이 와도, 때로는 좌절을 겪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완전한 때에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미래에 펼쳐 보여주실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좋은 습관을,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하여 그러한 단어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부정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훈련이요, 신앙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었다, 자라난다라는 의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였지요. 그렇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니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일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기도 잘 못해요.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거기서 말하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는 무엇을 말합니까? 글을 쓰는 것,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렇다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솔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주여, 주여, 주여 흐느끼며 가슴을 치며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통이 못 박히는 것이, 창에 찔리는 것이, 채찍에 맞는 것이 아파서 이거를 지나가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고통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통의 잔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중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수월에 내던져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주님께서 경험하셔야 했길래 이 고통에 잔이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누군가가 수월에 던져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리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바람은 있겠지요. 좀 예수 잘 믿었으면 좋을 텐데,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바람은 있겠지만은 그를 위하여 얼마나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가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첫 번째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운데 우리의 삶과 입을 통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보혈을 흘림으로 흉악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43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구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땀이 흐르는데요,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들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육체적인 피곤을 느끼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영적인 힘과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렇게 쥐어짜면서 진액을 짜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북돋우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그의 마음에 임하여 주셨다라는 확증인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괴롭고 막막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과 장벽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나쁜 습관이 뭔지 아셔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변명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집이 너무 멀어서 나는 교회에서 기도 못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는 기도 지금 못해. 나중에 회복되면 할 거야. 지금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해. 하지만 일이 다 마무리되면 할 거야. 나는 지금 돌봐야 되는 가족들이 있어서 기도 못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다 완료되면 그렇게 되던가요? 집에 교회 가까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할까요? 건강이 회복된다고 기도를 할까요? 시간이 난다고 기도할까요? 아이들이 다 성장한다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이것을 변명하며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거지요. 이 나쁜 습관을 제거하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찢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취업을 했나 봅니다. 근데 하면서 저한테 한 일주일 정도 다니고 난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제 옆에 보니까요. 관계가 참 중요한데 우리 상사가 굉장히 완벽주의 같아요. FM이에요. 원리 원칙을 따지는데 제가 잘 견딜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와의 관계에 모든 것이 원만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성공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서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데로 가고 더 많은 연봉을 주는 데로 가서 또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에 머물렀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와 나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작은 일에서 발견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미나를 가지고 요즘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에 관련된 세미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잘 기도 안 하니까. 저는 언젠가 기도하는 세미나가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도에 관한 책들이 안 나와도 될 정도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초기 교회에 무슨 자료가 있었나요?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기도하면 이렇고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기도 훈련을 시켰나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순교를 마다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하여서 습관을 따라 아름다운 습관의 기도의 삶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 우리 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